오늘은 말씀은 가스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첫날이 지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월달이 됐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새해 결단한 것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오늘 초등학교 그 국어 시간에 어떤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하나 나왔대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3일도 안 되어 포기하고 많은 경우를 가리키는 네 글자는 해서 작, 그 다음에 가로 딱 들어가고 심이 아니죠. 3이죠. 3 들어가고 가로. 그러니까 작하고 3만 있고 가로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가로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심 3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한 아이가 그 빈칸에다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이 작은 삼촌이 굉장히 결단 탁 했다가 포기를 밥 먹듯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웃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한 일을 끝까지 해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유혹도 많겠죠. 근데 끝까지 결단한 것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이란 뜻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결단이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롭다라는 말은 결코 없던 것을 새롭게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결단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실제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이죠. 거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을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바로 선지서와 율법서를 다 합친 구약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과 계명은 절대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새롭게 들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한 그러한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단어가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두 가지 있습니다. 네오스는 이전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 뉴스라고 말하는 이 뉴스라는 이 영어가 이 네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죠. 없던 것이 출현하게 된 것. 반면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과거에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질적으로 갱신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새롭다는 말은 카이노스예요. 이전부터 있었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순간 질적으로 완전히 갱신되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롭다라는 단어 역시 카이노스예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계명이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고 결단되어야만 하는 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결단되어야 하는 계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성경에 늘 하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결단하고 마음을 거기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찔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릴 때 막 이럴 때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다가 또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몰라라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정말 강렬하게 내 마음을 때릴 때보다 어느 순간 이 말씀 또 들었던 말씀이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계산해보면 3,000번가량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때리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면 선교지에 있는 신앙을 막 믿게 된 원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뭇 우리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놀랄 때가 있어요. 파라과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의 원주민인 아체 종족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체 종족 공동체원들이 이를 위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의 대표 중에 한 곳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2 마을 대표들은 허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노한 반대 측의 추장이 총을 쏴서 한 사람이 팔을 다쳤습니다. 성도들은 이 분쟁 가운데 모두 모여 광장에서 2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도살장의 양처럼 묵묵히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논리도 선물도 그 어떤 가시적인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내려놓고 정글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비닐로 천막을 치고 살며 우리의 예배당을 세우자. 그 말에 눈물이 터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42가족 모두 그 말에 아멘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번듯한 자기 집과 터전을 내려놓고 온갖 짐승과 어려움이 있는 정글로 들어가 전부 다시 시작해도 좋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돌아봅니다. 나는 내 예배와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가? 말로만 예배 제의를 외치고 산 것은 아닌가?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8km나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84세의 성도의 그런 사모함이, 또 달구지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3시간이나 걸려 되돌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충만함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왜 내게는 그만큼 없는가?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들려져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왜 우리는 그 간절함을 잃었고 또 다시 새롭게 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당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다시 한번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 또 이 호소와 명령이 주님의 목숨과 사랑을 건
우리를 향한 호소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과 사랑과 그 절절함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귀나 머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림태주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가슴어라는 외국어가 있다. 필수 과목인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모든 언어가 머리가 주관한다. 머리어이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말한다. 가슴어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도 또 들리지도 않는다. 오직 가슴으로만 전해지고 가슴으로만 해석된다. 아빠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딸아이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학교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야. 딸아이의 가슴어를 나는 머리로 들었고 머리어로 말했다. 나는 지금껏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학교는 빠져도 되는 것이고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회사를 빠지지 않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듯 학교를 하루 빠진다고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닌데 말이다. 결석하지 않아야 성실한 어린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그 관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누군가의 거절의 말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거절의 말을 할 때마다 섬뜩하다. 거절당하는 일이 어른의 세계의 다반사로 많다. 적어도 이 아이가 어릴 때만이라도 거절당하지 또 거절하지 말아야 했다라는 그 자책감. 그래 당연히 돼. 그래 학교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하루 놀이터에 그네도 독차지하게 하고 한산한 놀이공원에서 줄 서지 않고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같이 놀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은 저녁에 술 한잔하자고 친구가 전화해왔다. 내가 술을 즐겨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긴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고프거나 두통처럼 그리움 같은 게 왔을 테다. 어쩌지? 나 퇴근해서 집에 와버렸는데. 사회를 차단하는 말이 내 입에서 먼저 나와버린다. 다시 차려입고 시내로 나가는 게 성가셔서 미리 머리가 계산한 것이다. 가슴으로 들었다면 내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다.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가슴어는 점점 죽은 말, 사어가 되어가고 있다. 가슴어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서로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에 못 박히고 가슴에 미어지고 가슴이 아려오는 일들이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긴다. 가슴과 가슴이 가까운 듯 싶지만 뜨거운 듯 싶지만 때로는 철벽 같고 얼음덩어리 같을 때가 더 많다.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가슴어를 가슴으로 듣지 않으려 할 때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어라는 거죠. 가슴어. 그분이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그 고통을 걸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고 호소를 하고 계신 것. 지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가슴어를 우리는 머리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것이. 그분이 가슴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멀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이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느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이 어딨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 몇 마디 말은 들리지만 그렇게 쉬운 말들은 공허할 뿐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눈앞에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육화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가슴에 뜨끈뜨끈한 언어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뜨거운 말씀이 가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렸는데 그분이 또 이런 간증도 해요. 선교 초창기 원주민 선교를 시작해서 첫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배는커녕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냉랭한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기도로 지혜를 구하던 중에 아이들의 온몸에 상처가 많고 전혀 치료하지 않았는지 이 골문대가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뒤로 밀어놓고 앉아서 아이들의 고름을 짜고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5시간씩 그 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문이 나는지 옆마을에서 찾아와서 사람이 많아져서 5시간 내내 쉴 틈 없이 고름 짜내고 닦고 약 주고 기도하고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1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사인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지금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찾아갔던 마을에 웬일인지 마을의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당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1년이나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뭐가 하고 싶은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고 싶냐라는 뭐가 하고 싶을 것 같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원주민 마을의 대표는 예배당을 세울 땅 6,000평을 주고 나중에는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도리어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진 원주민 마을 1호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더 깊은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 전도를 계속하게 되고 지금까지 세워진 180교회 중에 3분의 1이 원주민 마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머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아이들을 데려다가 5시간을 고름을 짠 거예요. 그러니 말하게 되는 복음은 그때부터는 머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지는 가슴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는다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고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욱더 그런 면이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니 간절한 호소를 하시기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세족식의 장면이 있습니다. 13장 초반부는 세족식의 장면이에요. 배반하고 다 도망갈 베드로와 제자들 가룟 유다까지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죠. 발을 씻어준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그 당시 길에는 동물들의 배설물도 많고 오물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그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발에 다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더러운 발을 대야를 가져다가 물로 씻겨주고 또 닦아주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죠. 종이나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배반할 그 모든 이들을 빤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해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은 그때의 경험을 부끄럽지만 이렇게 회고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밤에 밖에 나가게 돼요. 그게 31절이에요. 그가, 여기에 나오는 그는 가룟 유다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으니 뭐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시간 문제고, 예수님 잡은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유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머리로 들었던 말들이 이제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돼요. 왜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배신당할 거 알고 외로이, 그럼에도 그 절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당부를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켜 가면서까지 이야기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31절과 32절에 나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이 뭐 길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영광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영광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 외롭게 배신당하면서 절절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이 영광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가가 과연 영광의 모습입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옷도 다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은 침뱉고 욕할 것이고 강도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녀를 되찾는 거예요. 망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오시고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가운데 이 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만들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자녀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끼리 같이 화합하여 하나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시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그 부모에게 또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자식들이 성공하는 거. 뭐 그것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죠.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 자녀가, 자식이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잘 성공하고 잘 뒷바라지 해주고 뭐 떵떵거리면서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최선에 대한 마음을 자식이 알아줄 때 그것만큼 부모가 기쁘고 내 삶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자식이 영광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 수고하셨고 내 부모라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게 그 부모와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상이고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감사하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 말이 세상에서 누가 하는 말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식이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부모를 기뻐하고 그게 아버지와 부모에게는 영광이고 보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어지는 그 순간,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다시 찾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윤문원이라는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가족을 자기 수레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존재다. 정작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아버지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의 이마에 하나둘 늘어나는 주름살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무겁기만 한 발걸음은 삶의 힘겨움 때문이다. 아버지의 꾸부정해진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출근하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가슴속에 꿈 하나 숨기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위에서 짓눌러도 티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고 아래에서 치받아도 피할 수 없다.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 삶의 전부가 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강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아버지다운가? 그런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자식은 남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곳에 대하여 불만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란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벽에로 삼는 사람이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톡 던지는 헛기침 소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이다. 아버지란 겉으로는 태연해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정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쉬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아버지는 자식의 힘이고 자식은 아버지의 힘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으며 성장하고 있다. 성공한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이다. 비록 부족하고 허점이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버지기에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하나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존재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식이 된다라는 것, 그런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자식의 말이 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슴으로 아버지를 알아주는 그런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부모 아버지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까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자식에 대한 바람이고 소원이죠.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이 이 몰래 카메라를 당하는데 먼저 이 아버지들한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그런 설문지를 이제 작성하게 될 거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질문에 아이 자리에다가 아버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서 던지는 그 영상이에요.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이해 안 가고 지치고 낙담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수고와 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과 수고와 지금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가슴으로 이어질 때 그때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를 되찾아오듯이 죄와 하나님 모른다고 살아가며 세상 일 쫓아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 그 우리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자녀되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고 기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우리가 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모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뭐 내가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해서 뭘 드리겠습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내 삶의 아버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절절한 말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뜨겁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래요. 탕자가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모욕과 수치를 던져줬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취급했고
그런데도 그 탕자가 뻔뻔하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는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죠. 돌아간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말밖에 그 탕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입에서 뱉을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날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신과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는 가슴어가 돼버린 거예요. 가슴을 울리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경에 절절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가슴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제부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가슴으로 찬양하게 되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고 머리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는 한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식탁에 앉아 성찬을 맞이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송병주 목사님이 쓴 책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조치에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셨다. 그럼에도 가슴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때로는 밤새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기도에 나가 소리를 지르며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하셨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교회에 간 것도 여러 번이었다.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셨던 아버지를 안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졌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더미에 앉으신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꿔주셨다. 나는 기도하며 환경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절망 중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다.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던 때 하루는 어디서 돈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었으니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될 텐데 5인분만 시키셨다. 아버지나 나의 체격을 볼 때 이건 정말 사제 앞에 참새고기였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기도라는 걸 해보면서 꿈같은 외식을 즐겼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다. 아버지 갈비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드시며 겸연쩍게 웃으셨다.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이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지. 왠지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갈비뼈에 붙은 살만 발라 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아니 아버지 뼈에 붙은 살이 더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 그렁그렁하던 눈물은 지금도 마음에 촉촉하게 남아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렸다. 5 식구가 조그만 단칸방에 모여 앉아 반주도 없이 찬송가를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점여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나라였다.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그날 알았다. 내 주 예수를 모시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다. 내가 열어야 하는 구원의 문 하늘나라의 문이 아니다. 이미 열린 문이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나 능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분의 글이에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정말 뜨끈뜨끈한 가슴 언어 아니에요?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이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지. 그 아버지의 형편과 상황을 빤히 아는 아들이 하는 말이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그럴 때 아버지의 대답,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이게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는 이 말들, 바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모두 함께 모여 가정에서 그 조그만 단칸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순간 이 가정에 이 좁은 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절절한 가슴의 언어로 와닿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슴과 가슴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스쳐가는 것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여드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자녀 되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슴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의 생명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